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고 오늘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그 전부가 다 고난의 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번 한 주간은 특별한 주간으로 고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간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결론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총결산하는 기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부터 한 주간이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나사렛에서 사역하시다가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번 3년째 사역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6월절 지키러 올라가실 때에는 십자가 지시려고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목적으로 이번에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땠죠? 그 과정을 보면은 제자들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은 팔자를 고치게 될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도 드리고, 이런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성공, 영광의 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올라가셨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희생함으로, 희생의 피를 흘림으로 인간을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여러 번 들어서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이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 다시 하기도 좀 민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진짜 죽어야 될 존재는 우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희생하시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짐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딴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복음의 핵심 요절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복음 전체의 요절인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복 중의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귀한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정말 그러십니까? 예. 그런데 솔직히 내 마음속 깊이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영적 축복을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는 100달란트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제가 지고 있지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기에는 뭔가 좀 나 자신이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영생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죠.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축복을 이제 이 땅에서 좀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생에 대한 축복은 우리가 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영적인 축복 이런 것은 좀 추상적인 것 같고 또 세상적인 환경 이런 것이 더 마음에 쏠리게 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생각하다 보면은 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이 땅에서 삶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영적인 믿음입니다. 십자가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진정한 믿음은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받아들인 믿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육신적인 믿음 안에 머물러 있게 되니까 이것은 문 밖에 있는 믿음이다. 천국 문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천국 문 밖에 있는 믿음이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잊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교회 생활 자체가 다 습관화돼 버려 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개념이 좀 희미해져 가지고 그냥 주일 잘 지키고 헌금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면서 교회 생활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 주일날만 교회 나오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조금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요새는 주일날만이라도 지키는 사람이면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들을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하고는 거리가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귀한 그 하나님의 신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희생을 바라보는 신앙 이런 것들은 지금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멀어요. 그거 법은 가깝고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지 뭐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가까이 있고 천국의 영광은 저 멀리 있는 것인데 우선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지 않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기에 대한 그 귀한 축복에 대해서는 개념이 희박해요. 희박해 있어요.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생각이 나는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미국의 그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킨 아주 훌륭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아주 힘겹게 남북전쟁을 했어요. 남쪽에 큰 농장들이 많아서 남쪽에 흑인 노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키려고 이렇게 법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쪽 지역, 농장이 많은 남쪽 지역에서 엘리바마 같은 지역 대표적으로 그런 지역에서 반발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북쪽 측과 남쪽 측이 전쟁을 일으킨 남북전쟁이거든요. 그 남쪽 힘이 더 세력이 컸어요. 처음에 전쟁할 때. 그러니까 링컨이 대통령 측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던 상황에서 남북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도심 안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1836년에 공식적으로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제 흑인들은 노예 신분이 아니고 자유인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불만을 품은 그 남쪽 지역의 어떤 한 사람이 링컨을 암살했어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링컨이 노예 해방을 흑인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링컨은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던 흑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링컨은 그야말로 구세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인정이 되죠. 그렇죠. 노예 입장에서, 흑인들 입장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땠냐 하는 것을 뒷일을 알아보니까 링컨이 죽고 나서 몇 년 지난 후에 이제 사람들이 그 시찰을 한 거예요. 남부 지역에 진짜 흑인들이 정말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살고 있나 이렇게 가봤더니 이제 모카바시니 옥수수바시니 그 넓은 끝이 안 보이는 그 농장들이 많은데 흑인들이 계속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 농장 주인 밑에서 계속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당신들은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시킨 것을 모르십니까? 왜 여태까지 노예 생활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럴 때 한 흑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링컨 대통령이라는 사람 이름은 듣기는 했지만은 우리는 그냥 예전처럼 이 농장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사실 농장 주인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나마 농장 주인이 우리를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일 시켜가지고 밥 먹여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현실적으로 굶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예전 농장 주인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흑인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분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별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방이 뭐야? 먹고 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옛날로 노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참 답답한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신분이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 이것이 무슨 큰 의미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까지 뭐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그건 나중 일이지, 우선 당장 오늘이 급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옛날 농장 주인을 의지하는 흑인 노예들과 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신앙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뭐 목사인 저 자신 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 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종려주일 설교를 수십 번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종려주일 설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또 이것도 뭐 비슷한 것도 해야지 뭐 전에 했던 거 뭐 다른 내용이 뭐 별로 없으니까, 낙이 타고 들어가신 건 그리고 호산나 한 거, 그 내용 외에는 뭐 설교할 내용이 뭐 별로 없으니까 그냥
뭐 그냥 성경이 있는 그대로 전에 했든 안 했든 그대로 그냥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또 형식적인 설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형식적인 신앙으로 자꾸 빠져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대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설교 자체, 나 자신의 설교 자체도 그저 뻔한 설교, 형식적인 설교, 습관적인 설교 그대로 해서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들어서 한 주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거 수요 예배 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저 자신이 굉장히 이거 뭐 좀 더 진실된 설교를, 십자가 설교를 좀 진실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그랬어요. 저 자신도 이렇게 저 자신을 보면은 옛날 처음에 주님 만날 때 세상에 방황하며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 축복을 경험할 때에 정말 그때는 영적 그냥 그 은혜와 축복을 너무너무 받아서 정말 그냥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그냥 그것이 내 안에 그냥 가슴을 치고 울고불고 통회하면서 그냥 뒹굴면서 기도하고 그러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그 십자가 은혜, 영적인 구원, 거듭남의 축복, 이런 그 감사, 감격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지식으로 이렇게 지식화되고 그냥 이렇게 아는 건 많아졌지만은 그때만큼 그 순수한 믿음, 감동적인 믿음, 감격적인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 많이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저 자신. 그래서 나부터 우선 다시 그 십자가 신앙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하지 않으면은 내가 거짓말쟁이 설교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기도하면서 애를 썼어요. 정말 형식적인 설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십자가 설교, 정말 십자가의 소중함을 저 자신이 그냥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된지 안 됐는지는 저도 제대로 예스냐 노냐를 대답할 수가 없어요. 좀 그래요. 그러나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정말 십자가 신앙 안에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주 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번 귀한 그 고난의 기간에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뜨거운 믿음으로 십자가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대한 기록은 네 복음서 모두 4개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한두 군데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 요 내용,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이 내용, 이것은 이 사복음서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종려주일은 예수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도 공관복음 3개,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좀 차이가 있죠. 요한복음은 좀 영적인 내용이 깊이 있어요. 영적인 깊이가 많아요. 요한복음은 묵상하면 할수록 그 영적 깊이가 한도 끝도 없어요. 모든 것이 영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 일으킨 것도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뭔가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이걸 표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기적, 신기한 기적 이것이 아니라 의미를 다 부여하거든요. 그만큼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늦게 기록한 책이고, 요한이 90대에 기록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그 깊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종려주일에 대한 기록을 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은 종려나무란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냥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종려나무라는 말이 없어요. 신기하죠?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거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통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제일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구절 가지고 종려주일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종려주일에 대한 그 설교를 저기 가면 임자 없는 나귀가 이렇게 두 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끌어오다가 왜 갖고 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겠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는데 다 간단하게 여기서 딱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딱 특이한 것은 종려나무 가지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종려나무의 의미가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 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해서 종려나무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이제 수집하면서 묵상하고, 종려주일이라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려주일이라고 지키면서도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종려나무라는 말 자체가 없거든요. 중요하면서도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이 묵상을 하면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이 본문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냥 나뭇가지라고 한 것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서 나귀새 타고 들어가시는 건 중요하게 생각했지만은 정작 종려나무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요한만 그 깊이를 깨닫고 의미를 깨닫고 맨 나중에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본에서 종려나무로 번역한 것, 이것은 사실은 대추야자나무를 종려나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대추야자나무하고 종려나무는 완전히 다른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그쪽에 없어요. 애굽, 사우디, 팔레스틴 지역에 진짜 종려나무는 그 지역에서 안 살아요.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 자체가 원래 중국어로 번역한 것 가지고 우리 성경을 또 번역했거든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번역할 때 이게 대추야자나무가 중국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나무가 종려나무가 있으니까 종려나무로 번역한 걸 그대로 쭉 지금 종려나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추야자나무인 것이에요. 종려나무는 중국산 종려나무는 이파리 모양이 달라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종려나무 하면서 두 가지로 보셨을 거예요. 사진 같은 데서 이렇게 야자나무처럼 이렇게 된 종려나무가 있고, 그냥 이렇게 이 손바닥 핀 것처럼 이 부채살 모양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해서 얇은 게 이렇게 부채살로 이 가시처럼 쭉쭉쭉쭉 된 거, 이렇게 된 거. 손바닥 그 의미가 있어요. 또 종려나무에는 손바닥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종려나무라고 그러고, 이거 어떤 게 종려나무인가? 저 자신도 종려나무에 여러 종류가 있겠지. 손바닥 핀 것처럼 생긴 부채살 모양 같이 생긴 종려나무도 있고, 야자나무처럼 생긴 종려나무도 있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자료를 쭉 쳤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대추야자나무는 야자나무에 이렇게 야자나무. 거기에 이만큼 그냥 무더기로 이렇게 대추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야자나무는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기따랐죠. 그러니까 이 대추 야자나무 가지를 자르면은 커다란 커다란 빛같이 생긴 거, 깃털처럼 생긴 거를 이렇게 흔드는 건데,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는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긴 그 나무를 흔들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추야자나무로 번역하는 게 맞는데, 그동안 종려나무 이렇게 사용했으니까 그냥 종려나무로 그냥 다
알면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냥 그건 아니다. 식물학적으로는 다른 나무다. 이렇게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대추 야자나무, 종려나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라고요. 이 종려나무 열매는 이 당도가 엄청 대추처럼 생겼어요. 이만큼. 대추보다 좀 큰데 대추처럼 생긴 게 빨개요. 근데 그 당도가 엄청 해서 2개 이상 먹으면 어지러지할 정도로 달대요. 엄청 달대요. 그런데 그것이 사막지대에 건조한 지방에 살면서 그 열매를 주니까 그 지역에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주식으로 이 대추 야자나무 열매를 말려서도 먹고 뭐 볶아서도 먹고 가루로 만들어서도 먹고 여행하면서 이렇게 말려서도 그거 먹고 이 칼로리가 많은 거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지쳐 있을 때 그거 한 2개 먹으면 힘이 생기고 아주 생명처럼 귀한 열매입니다. 근데 종려나무 열매는 먹지 못하는 열매라 시꺼먼 게 못 먹는 거래요. 종려나무. 중국산 종려나무, 진짜 종려나무는 열매도 못 먹어요. 열매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 종려나무의 의미가 굉장히 상징하는 의미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승리를 의미하고 아름다움. 유대인들은 이쁜 여자애기 나면은 이 종려나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나라 미자, 아름다울 미자 쓰잖아요. 연미, 상미, 무슨 미자, 미숙이 뭐 이렇게 미자 들어가는 이름처럼 이 종려나무 이름을 많이 썼어요. 종려나무가 이름이 히브리 말로 타마르예요. 타마르. 우리 성경에는 다말 누군지 아시죠? 유다의 며느리면서 시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아들 난 생명력 강한 며느리. 또 이 다윗의 딸도 다말이 있죠. 그 배다른 오빠한테 암논한테 강간당한 다말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 압살롬의 딸도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래요. 그게 이쁘다 하는 거, 미숙의 미자 하는 이름이 다말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이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대추 야자나무는 헬라어로는 포이닉스예요. 포이닉스. 이것을 영어식 발음으로는 피닉스라고 해요. 피닉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불사조. 영원히 죽지 않는 새. 그러니까 피닉스예요. 그만큼 이 종려나무가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피닉스라는 학명이 이름이 붙은 거예요. 학명이 피닉스예요. 근데 이 피닉스가 승리를 상징하고 아름다운 또 영광 뭐 이런 것을 하는데 부활의 의미가 이 종려나무 안에 있더라고요. 부활의 의미. 유대 전설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천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 부활을 상징하는가 거기서 부활의 어떤 힘을 주었다 이런 전설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닉스라는 불사조 새는 진짜 있는 새는 아니고 전설로 내려오는 그냥 전설적인 새인데 500년 정도 되면 불을 타온대요. 자기 불을 태워서 죽는데 근데 다시 또 살아나서 또 살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고 해서 부활인데 실제로 그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 그거는 뿌리가 100m까지 땅속으로 내려가지고 아주 황량한 사막 속에서도 살아난대요. 뿌리를 너무 깊게 박으니까 땅속에 물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불태워 없어져도 보통 나무들은 불타면은 그건 죽고 영원히 죽어버려요. 그거는. 근데 이 종려나무는 불타 없어져도 그 속에서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혔으니까 싹이 또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그 열매가 풍성해서 다산, 풍족함 이런 것을 다산도 의미하고 주렁주렁 이렇게 포도송이하고도 달라요. 그냥 이게 포도처럼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주렁주렁 이렇게 끈에 매달린 것처럼 이만큼 한 20kg 정도 돼요. 한 송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열매도 귀하고 그 생명력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기록한 것, 종려나무라고 기록한 것은 바로 요한이 이 종려나무에 상징하는 의미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종려나무를 기록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이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다는 것은 그냥 백성들이 뭣도 모르고 한 것이지만은 거기서는 성경적인 영적인 그 의미가 깊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지만은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나귀 타고 올라가신 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그 이제 겸손한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 종려나무 가지, 대추야자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 이것은 구원, 생명의 구원을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것은 그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제 구하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안나가 이 헬라식 발음으로 호산나 된 거예요. 호세아 나 이렇게 된 거예요. 호세아는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이 구원을 상징하는 거기에. 근데 이제 나라는 것이고 구하온다니 안나 이 그 합쳐져 가지고 호세안나 이제 구원하소서 구하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구원해 주셔서 막 이러는데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생각이 방향이 좀 바꿔지는 것이 이렇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 수많은 인파들이 그 다음날 되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내일 새벽 기도할 때 그 부분을 하겠지만 다 어디 갔는지 아무도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 몇몇이 조용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 호산나 호세안나 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조용히 초라하게 아침도 못 잡수고 성 안으로 또 배단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죠. 이 수많은 인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17, 18절을 생각했는데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호산나는 것은 그 얼마 전에 예루살렘 오시기 직전 명절 때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4일 된 뒤에 나흘 만에 살리셨다는 것이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 일대에. 그래서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든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게 메시아가 아니냐.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시키는 것은 바로 메시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죽은 나사로 살린 소문을 들었든지 봤든지 한 사람들이 쫙 따라왔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이 아니고 그 전부터 나사렛에서부터 쭉 따라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따라 내려오면서 또 병 고침 받고 한 사람 중에 또 따라 나르고 쭉 따라 내려온 무리. 이건 제자급 수준의 관중들 있죠. 그런 사람들 또 있고 또 그 다음에 6월절 그 명절을 지키려고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드는 그 백성들, 순례자들, 이런 사람들이 합쳐진 집단들인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군중심리에 거기서 이제 군중심리에 뭣도 모르고 군중심리에 와 호산나 이제 곧 와서 메시아여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좀 진짜 신앙이라고 할 거는 제자급 나사렛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 정도 아닌가. 나머지는 그냥 군중심리 그 기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표적인데 그냥 그 기적이 대단한 거다라고 해서 그냥 일시적인 흥분에 젖어서 이제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싹 사그라들고 마른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흥분하고 했던 것은 뭐예요?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또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거라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해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그 나쁜 놈 그 헤롯 대왕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바라는 그 기대감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오늘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더라. 이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많은 백성들이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는 거 보니까 야 틀린 것 같다.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큰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그 영적인 변화지 이 땅의 그 실질적인 현실적인 변화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봐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하더라. 아주 제대로 표현한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주의 이름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영적인 구원, 영적인 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구원, 육신적인 왕 이것을 생각하면서 환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적 신앙, 물질적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환호였던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죠. 뿌리가. 그래서 잠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떠들던 그 사람들이 육신적 소망 안에서 있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 이 사람 뭐 이렇게 초라해 이래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믿음은 이 고난 속에서 버틸 수도 없고 영적인 부분에는 아주 약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아주 약한 거예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데는 민감하지만은 영적인 부분에는 그냥 띵한 거예요. 띵한 거예요. 영성 지수가 띵한 거예요. 영성 지수는 50, 물질 지수는 100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많은데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많은 군중들이 막 몰려들고 따라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떡 이것을 많이 이렇게 해준 것, 이거 너희들이 먹을 육신적인 떡, 이것 보고 너희들 찾아오지. 그런데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이야. 생명의 떡이야. 그냥 육신적인 떡은 먹고 소화되면 그냥 배고파지고 안 먹으면 죽고 마는 거지만은 이 생명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영원히 사는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영생의 떡이야.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떡이야. 내 살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라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또 뭔가 떡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고 입에 침 삼기면서 있는데 뭐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고 자기 살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러고 뭔 소리야 골치 아프게. 이래서 다 떠나갔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거의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 몇몇 진짜 그래도 골수 신자들만 좀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구원, 육신의 배부름에만 관심 있던 사람들이 영적인 구원, 영적인 배부름에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어떤 젊은이가 자기가 교회를 떠난 이유를 말을 하던데 그 핵심 요지는 그거예요. 교회 나가봐야 자기에게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더라.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얘기는 목사가 하지 않고 뭐 추상적인 이상한 얘기만 하고 그래서 내가 삶에 도움이 되질 않아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육신적인 이익만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다가 육신적인 이익에 전혀 해당이 안 되니까 에이 그냥 흑인 노예로 그냥 옛날로 돌아갈 거야 그러고 나간 사람이죠. 삶에 도움이 안 되니까, 육신적인 삶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육신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설교를 막 뽑아서 하다 보니까 성공 철학이 나오고 또 이렇게 설교가 약간 변질이 되고 말아요. 근데 그런 설교도 필요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것도 설교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신앙을 되살려주는 설교가 진짜 설교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신앙이 있고 육적인 신앙이 있어요. 십자가 신앙이 있고 물질 신앙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고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의미도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 사람들의 행동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아 이랬구나 이거 하나님이 뜻 안에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로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은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영생의 축복,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자기 희생이라는 그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진짜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하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그냥 기절했다 살아난 건 부활이 아닙니다. 저도 죽었다고 무지하게 생각을 했는데 누가 툭 건드리면 확 살아나요. 그냥 아직 죽은 게 아니야. 아직도 환도뼈가 부러지질 않았어. 그냥 금가 있다가 또 이렇게 굳어 있다가 또 죽은 척하다 살고 진짜 죽어야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의 문제, 회개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구원이 공짜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값싼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 얻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어진 것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받고 우리가 구원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보혈하는데 보혈이 뭐죠? 보물과 같은 피를 얘기하죠. 귀중한 피를 얘기하는 거야.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값싼 구원처럼 생각하고 값싼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요. 값싼 것만 구하고 있어요. 값싼 거, 별 가치도 없는 거, 그것만 구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건강 주세요. 물질적인 도움 주세요. 영적인 구원을 얻었고, 영적인 생명을 주었고, 훨씬 귀한 것을 주었는데,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노예 해방, 너희들 이제 노예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어. 그런데 흑인들처럼 해방시킨 뭐래요?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냥 옛날 주인한테 노예 생활하면서 먹고 살 거예요. 이런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이제 종려주일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의 의미는 뭐예요? 오늘 제목이 종려주일의 의미죠. 그 부활 생명의 은혜의 구원의 작업이 시작되는 날이 오늘 종려주일이거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얻는 과정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고난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내가 죽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돈 주는 사장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영적인 왕,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부활 생명과 영생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 영적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